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잘 보내셨습니까? 요즘 봄이 돌아와가지고 밭에도 또 들에도 할 일이 많으시죠. 예, 또 가수원은 돌아보면 또 할 일도 많고. 어쨌든 이제 4월 달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농사 일도 시작되고 했는데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죄 사함을 받은 중풍병자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질병의 문제는 고대 사회나 2000년 전이나 근대나 현대나 그 질병의 문제가 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인생이 살아가면서 항상 이 병마와 싸워왔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때로는 전염병이 돌아와서 또 전 세계가 위태할 때도 있었고 그런 적도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이 질병은 어디로부터 왔을까 하는 겁니다. 질병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설을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병이라고 하는 그 근원이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는 이런 질병 때문에 고생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부터 모든 환경이 전부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환경도 함께 타락해 버렸어요. 자연 환경이 전부 다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온전치 못하고 불완전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불완전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질병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영원한 생명이고 또 평안함이고 안전함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질병이거나 우리를 근심하게 하거나 또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고난을 겪도록 하고 고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전혀 아닌 겁니다. 전혀 아닌 거예요. 그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 우리를 향한 계획은 우리가 고난받거나 가난해서 못 살게 되거나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거나 하는 것이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뜻만 바르게 알아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길 원하신다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길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질병의 근원 자체가, 출발 자체가 이 죄로부터 출발해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 죄가 얼마나 악하냐 하는 것도 여러분 알게 되는 거죠. 죄가 얼마나 악합니까?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죄로부터 출발했다는 거거든요.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만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여러분 이 비밀만 깨달아도 고난을 덜 겪게 돼요. 덜 겪게 돼요. 죄가 우리의 모든 불행을 만들어내는 원흉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요, 그 죄를 멀리하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왜? 죄가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니까. 특히 모든 병 자체가 여러분 죄로 인해서 오는 병은 아닙니다. 우리 육신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병들이잖아요. 그건 우리가 지치고 쉽게 피로함을 느끼고 이래서 몸이 늙고 하면서 오는 병도 있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는 병도 또 따로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중풍병 같은 경우는 죄와 관계된 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어디로 갖고 지금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치료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몇 가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치료받기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는 사람은 믿음 자체가 달라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만 갖고는 안 돼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다 병 낫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소극적인 사람, 소극적인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냐면 적극적인 사람을 좋아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세요. 그것도 간절히 원하는 사람. 그래서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 기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3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4사람이 친구인지 누군지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아요. 안 했는데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한 중풍병자를 이 사람들이 4사람에서 들것에 실어서 메고 오는 겁니다. 이 40년 봐도 이 사람이 얼마나 중한 병에 걸렸는지 알 수가 있어요. 중풍병도 여러 가지 차도가 있는데 이분은 아주 심각한 지경에 놓여 있는 사람이에요. 몸을 완전히 못 움직이니까, 걸어갈 수도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희한하게도 이 본문에 보게 되면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중풍병에 든 그 사람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4사람의 믿음에 대한 얘기를 들려줍니다. 보여줍니다. 4사람의 믿음. 그 중풍병 걸린 그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들것에 메고 온 그 4사람의 믿음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도 여러분 희한한 일이죠. 본인이 갖고 있는 믿음으로도 병이 나을 수 있지만 주변에 그를 위해서 돕고자 하는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도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4절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어요. 병이 낫기를 원해서 치료받고 싶어서 왔는데 와보니까 이미 인산인해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그냥 벌써 그냥 가득하고 차에 차 있으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군중들 때문에. 그래서 4절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 내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전에는 참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참 이런 무시막지한 사람이 있나.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다. 정말 예의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처음에는 그렇게 제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간절함을 가진 사람은요, 간절함을 가진 사람은 예의 체면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는데 지금, 내가 지금 죽겠는데 여러분, 예의가 뭐고 체면이 뭡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예의와 따지면 안 됩니다. 예의, 체면한다고 따지면 안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있는 사람은 예의와 체면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장애물입니다. 장애물이에요. 앞에 군중들이 막 들어차 있는 거, 그 장애물이죠. 그 많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 다 장애물이죠. 그런데 이들이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어떻든 이 한 사람, 이 중풍병 든 자, 이 사람을 고침받아 데려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간절한 마음이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그 간절함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믿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만 가면 나을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믿으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에이, 간다고 뭐 낫겠어?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요즘 무슨 약을 약을 주워서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 한마디로 고친다고 하는데 그거 낫겠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럼 안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가다가 에이, 돌아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간절하다고 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 말들은 뭐가 있는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장애물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지혜가 생겨요. 지혜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야, 우리 지붕을 올라가자. 지붕을 뜯어가지고 달아내리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중에서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야, 아이 무슨 소리야. 야, 이게 큰일 날 소리 하지 마라. 그 남의 집 지붕을 뜯으면 그 배상해 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인 문제가 막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얼마든지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으로 갈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들이 지붕을 뜯어서 막 내리는데, 야,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갑자기 멀쩡하던 그 천정 지붕이 막 뜯겨져 나가는데 막 가루가 떨어지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본문의 내용에는 하나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는 않지만은 마치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특별히 제자들이 무슨 이런 인간들이 다 있을까? 야, 정말 몰상식한 사람들이다 하고 모두가 혀를 찼을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유별나게 보여요. 비상식적으로 보여요. 광신도처럼 보여요. 좀 점잖하게 믿어. 점잖하게. 뭐 그 유별나게 믿냐고. 기도를 해도 무슨 유별나게 그렇게 기도하냐고. 좀 조용히 좀 기도해라. 하나님이 어디 기가 먹으셨냐? 우리는 여러분 진짜 간절함을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유별나게 보이는 거예요. 별나는 별나. 신앙생활도 왜 그렇게 별나게 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판단이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주님 하시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무식하게 지붕을 뜯어내고 말이죠. 막 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치유와 사역하고 있는 그 현장에 막 그 먼지가 막 뒤집어 쓰는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게 정말 놀라운 주님의 관점이세요. 주님은 여러분 그들 속에 있는 중심을 보는 거예요. 쟤들이 왜 저렇게 행동할까? 이걸 보는 거예요. 우리는 겉모습만 보잖아요. 겉모습만 보잖아요. 아, 정말 유별나네. 이 양반 왜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할까? 하고 우리는 그 사람의 드러나는 행동만 보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를 보는 거예요. 이유를. 저들 속에는 정말 간절한 믿음이 있구나. 반드시 치료받아야 되겠다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구나.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떤 욕을 얻어먹더라도 반드시 이 친구가 나아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구나 하는 그 중심에 있는 믿음을 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그런 믿음 있는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꼭 술 취한 여자 같아. 가만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가만 보니까 하는 행동이 술 먹고 와서 주정 부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아침부터 술 취해가 와가지고 이 성전에서 무슨 짓이냐고 말이지. 아주 혼을 냈거든요. 혼을 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여자가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 집안 내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부인한테 첫째 부인이 아이 못 낳는 것 때문에 그냥 얼마나 그냥 시달리는지 그 마음의 고통이 너무 서러워서 하나님 나도 아이 낳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하고 있는 그 몸부림치는 그 여인의 마음을 하나님은 보셨던 겁니다. 하나님.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 보는 게 달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내가 불치병에 걸렸어. 정말 내 인생에 정말 중차대한 인생의 문제가 걸려있어. 이 문제 해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능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고쳐준다고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여건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를 얼마든지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들어차 있는 사람은 여러분 환경의 어려움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눈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서 나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내가 해결을 받아야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믿음, 그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믿음이 있다고 보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믿음이 오늘도 우리를 치료합니다만은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치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육신적인 치료보다 영적인 치료가 더 중요하다.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딱 보시면서 깨달으신 거예요. 아, 이 중풍병자의 이 중풍병은 그냥 온 병이 아닌 거예요. 죄 때문에 온 병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음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행하지 않고 악한 일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의 대가로 주신 병이 이 중풍병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을 고치는 거하고 달라요. 말씀이.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병이 고쳐졌느니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네 죄 사함을 받았다 하고 먼저 죄 사함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에 물론 모든 것이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니십니다만은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 혹시라도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잖아요.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서로 죄를 고백하며 기도해라.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뭐 때문에 아픈지도 잘 모르고 뭐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생긴지 모르잖아요. 모를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늘 문은 더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서기관들이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자기가 뭔데 죄를 사하냐 말이에요.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만 갖고 있는 것인데 그래가지고 신성모독이다 하고 큰 소리 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셨죠.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둘 다 어렵죠. 우리는 둘 다 어려워요. 둘 다 어렵지. 아니, 죄의 상을 받아라 하는 것, 우리 그런 권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병든 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아닙니다. 그런데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쉽느냐 하면 차라리 병 고치는 게 더 쉬운 거예요. 죄 사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 사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권세.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물어보는 거죠.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그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이 세상에서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녀석들아 하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뉘우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그 어떤 죄라도 주홍같이 붉은 죄를 할지라도 눈같이 희어진다고 그랬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양털같이 휘어지리라.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한번 죄를 뉘우치면요, 주님께서 잊어버리신대요. 그냥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놀라운 이야기죠. 놀라운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다른 어떤 책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면 우리는 그 죄책으로부터 자유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도 자유로워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죄사함의 이 선포는 그 중풍병자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길이 시작된 겁니다. 병 낫는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할 뿐이고 그 인생이 완전히 이막을 달리는 거예요. 새로운 앞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어떤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느냐, 어떤 무엇을 참 많이 얻었느냐, 성공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이 죄 사함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죄 사함의 은혜가 가득 충만해서 그 기쁨이 잊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져야 됩니다. 감사함이 넘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받은 이 죄사함의 은혜가 큰 사람은 여러분, 교만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교만해요? 어떻게 내가 잘났다고 큰 소리 쳐요? 내가 죄인임을 내가 아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긍휼의 눈을 가지고 보게 돼요. 긍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긍휼의 눈을 갖고 보게 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진짜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이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가 식어지면, 죄사함의 은혜가 식어지면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 은혜가 식어졌기 때문에 더 너그럽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의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충만해져서 또 넘쳐 흘러서 모든 사람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하십니다. 이제 뭐라고 일어나 네 생활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고 명령하니까, 죄 문제가 끝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병이 그냥 자동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자동으로 나와버려요. 그래서 왜 이 죄 고백이 중요하느냐? 이 죄 고백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인간의 삶 속에 들어오는 통로예요. 통로.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탄이 우리 가정을 타고 들어오는, 죄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개인의 삶을 타고 들어와요. 사탄은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권세를 발휘해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아셔야 돼요. 죄는 여러분,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가정을 깨뜨려 버려요. 가정을. 죄가 그 가정 속에 들어가면 가정을 깨뜨려 버려요. 사탄이 들어와서 장난을 쳐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 죄를 갖다가 뽑아내 버려야 돼요. 어디서부터래요? 우리 마음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은 나는 안 한다. 생각도 하지 않겠다. 아예 그렇게 마음을 먹어버리셔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죄가 있는 것은 사탄이 들어와서 장난을 치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삶이 행복할 수 없어요. 늘 걱정, 근심, 염려, 불안이 끝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 사는 사람은요, 마음이 평안히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요,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사는 사람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어떻게 평안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그런 죄책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이 죄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구원받은 나를 틈타지 못하도록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야 되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과 친밀히
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의 청결이 뭡니까? 죄의 영향력이 내 삶에서 점점 작아져 갈 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분과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 외에는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보혈의 능력으로 강하여지고, 날마다 우리 삶에 들어오는 이 질병의 세력에 대한 어떤 삶의 이런 연약함이라도 찾아올 때 이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에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